온풍기 좀 꺼주시고요. 예, 오늘 성가대는 사실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감기 걸리신 분만 한 4분에서 5분 정도 되셔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어떤 분은 이렇게 폐렴으로까지 번져서 병원까지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목소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서 목소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 몇 주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자세하게, 그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우리가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누구의 성장기 이러한 앨범을 만들듯이, 오늘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성장기 전체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탄절 때 아마 같이 누가복음 1장, 오늘 2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에 관련된 그런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 아기는 영어로 제가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어린 아이를 가리킬 때 베이비 그러잖아요. 이 베이비, 우리 아가, 갓난 아기 할 때 그 단어가 헬라어로도 실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태어났을 때 그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1절 보시면 몇 일째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제입니다. 21절. 몇 일째 기록이죠? 2장 21절. 그렇습니다. 딱 8일 됐을 때, 그때 할례를 받으러 갔더니 사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라, 그때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이미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았지만 8일째 되는 날부터 예수야 예수야 이렇게 불렀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이때는 40일을 가리킵니다. 원래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간은 또 부정한 자신의 몸을, 또 부정의 기간을 지내고 33일간 정결한 기간을 지난 다음에 40일째 될 때 성전에 올라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정결 제사를 이 산모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되었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셨죠.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도 좀 안아보자고, 우리 아이들 오면 내가 좀 안아보자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내가 오늘 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태어났을 때 8일째, 40일째 기록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39절에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자기 동네 그런 말입니다. 원래 동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말이죠. 고향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30km 정도 남서쪽에 위치한 한 350m 백합화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둘러싸인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언덕 위를 오르내리면서 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똑같은 악인데, 여기는 혹시 여러분 그 교회 학교를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회 이런 데도 있고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차일드입니다. 아까는 베이비였고 여기는 차일드니까 한 4, 5살, 한 7, 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 나이. 예수님의 그때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40절에 보니까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이죠. 지혜가 충만하고 정신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졌고, 또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보살펴 주시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차일드일 때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청소년기 시절도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몇 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자, 벌써 12살이니까 이제는 지금 우리의 12살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때의 그 시대의 12살은 문화 배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조숙한,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이 예수는 그러는데, 여기 아이는 또 단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헬라어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보이, 아이머 보이 할 때 보이입니다. 처음에는 베이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좀 더 큰 4살, 한 7, 8살 된 아이, 차일드가 되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성경은 표현하기를 소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10대의 꿈 많은 시절을 오늘 예수님이 보내고 있고, 그 꿈 많았던 10대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항상 설교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말해야 될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면 좋을까? 한 줄로 요약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저한테 물으면서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이제 설교의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들, 특별히 꿈 많았던 이 10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 하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그런 성인 예수님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초등학교 5학년, 그래도 그 당시에는 좀 컸다고 하지만 여전히 꿈 많고 장난기 눈가에 어려 있을 그 예수님의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목표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2살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유월절 행사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37km 그 긴 거리를 순례하는 여행객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합류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굉장히 길이 험난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협곡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같은 고향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팀에 속해서 오늘 예루살렘의 순례자의 길에 오르게 되셨죠. 오늘 유월절의 모든 행사가 마치고 나서 8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해서 8일 동안 이 행사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행사를 치르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여드리지 않던 예수님이 큰 사건을 치고 말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루 정도의 길을 갔는데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 귀한 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메카라는 곳 있죠. 거기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데 뉴스를 보니까 그 행렬이 10km, 20km 이렇게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걸으려고 해도 뒤에서 밀어서 그냥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밀려서 가는 겁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 한 5만 명 정도 살았는데 이때가 되면 한 50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6월절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가 여기까지 6월절을 참석하러 왔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8일째 행사가 끝나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다 집에 가느라고 그냥 그 행렬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행렬 속에 어딘가에 나사렛 팀 속에 예수님도 계시겠지 생각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갔는데, 이제는 하루 정도 가다 보니까 남쪽으로 갈 사람은 남쪽으로 길을 틀고, 또 예수님 그 고향이었던 나사렛은 북쪽이었으니까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가면서 또 북쪽에 세겜으로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사렛으로 가는 사람, 그러면서 하루 정도 가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인파가 좀 줄었을 것 같아요. 길이 막 갈라지면서 사람들이 분산해서 하루 정도 가니까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정도 한 인원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보고 물어봐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며칠 동안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네, 오늘 여기 46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 혹시 아이를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시면 10분, 20분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는 10분, 20분이 아니죠.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는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12살 돼서. 시골 소년입니다. 이 번쩍번쩍한 도시에서 길을 잃고 도대체 누구에게 끌려갈 것인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저의 그 막내 아이를 한 30분 정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형이랑 둘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축구하러 갔다가 선생님이 야, 차 타고 가라 하니까 형이 딱 차를 탔어요.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형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은 차를 안 타고 저기 있더래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에 왜 쟤는 저기 있지? 그러면서 자기는 집으로 온 거예요. 우리 동생 저기 있다고 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에 왜 저는 저기 있을까? 근데 아이 혼자 한 3km 되는 길을 찾아서 왔어요. 근데 그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아이가 처음 가본 학교에, 그 학교에 가서 경기를 하고 근데 아름아름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부모의 마음이 3일 동안 찾았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아마 어디까지 찾아갔느냐면, 이거는 제 상상이니까 베들레헴까지도 갔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요즘 도로로 하면, 구글로 찍으면 12km 떨어져 있는데,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묻잖아요.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내 고향 어디야? 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단다. 베들레헴은 어디 있어? 예루살렘 옆에 있단다. 혹시 이 아이가 베들레헴은 가보지 않았을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보면은 고향이 어디냐고, 나 어디서 태어났냐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을지병원 가리키면서 너희 둘의 고향은 을지병원이란다 그랬거든요. 막 애들 가보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 부모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찾고 찾아도 없으니까 야, 혹시 베들레헴엔 있지 않을까? 그 말의 의미는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혜, 그 대답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와 요셉도 놀라요.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47절에 놀라는 사람들은 지혜와 대답을 보고 놀라고, 48절에 그의 부모는 놀랐던 이유가 말을 잘해서 놀란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놀란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찾았던 곳이 아마 성전일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지 저곳에 있을 일은 없을 텐데,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서 황량하기 그지없는 그 성전에 설마 하고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생각지도 않게 그 성전에 계신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죠. 결국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나의 예배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혹시 예수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여러분의 메마른 삶, 공허한 삶 앞에 여러분 가슴을 쳐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시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열정으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간절함으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여기저기 찾았을 부모의 그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수님 찾기를 소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여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랐던 것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것이죠. 자, 오늘 4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아이는 내 아들아 이런 말입니다. son 이런 말입니다. son 내 아들아. 좀씩 영어가 다 이제 성경의 원어가 좀 다른데 너무 속상하니까 왜 이렇게 내 속을 다 이렇게 새카맣게 다 타버리게 만들었느냐, 이런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여기에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49절이죠. 우리 4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도 10대 때는 이렇게 사셨구나. 가출 오케이, 반항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잘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조금 변호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썰물처럼 성전을 빠져나갈 때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쉽사리 그 성전을 떠나올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매년 연례 행사처럼 왔다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떠나갈 때 예수님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 계시던 그 전에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감동 없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첫 번째 유월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냥 떠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 빠져나갈 때 제일 늦게 가려고 그 성전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나사렛 1팀이 떠나고 2팀이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나를 찾으러 이곳으로 오시겠지. 그런데 3일이 기다려도 어머니 아버지가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어떻게 찾아갑니까? 근데 오자마자 이 예수님도 마음이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왜 빨리 찾아오지 왜 안 찾아오시나 했더니 마리아는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너를 찾을 수 있었느냐고, 도대체 왜 여기서 있느냐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여기 있으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왜 우리 속상하게 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제가 여기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 빨리 찾아오지 왜 못 찾아왔어요? 왜 찾으려면 바로 여기로 오셔야지 왜 못 찾아왔냐는 그런 이야기죠.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길렀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지. 일로 오셔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약간의 서운함이 담겨진 그러한 대화가 오늘 주고받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49절에 빨간색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누구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게 10대 때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를 10대 때 이미 분명하게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 10대 시절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생명을 갖게 하신 그 의미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대의 시절에 그냥 방황하는 것으로 그냥 우리에게 어쩌면 조금은 가출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것이 그런 신앙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이유, 그것을 일찌감치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예수님은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10대 청소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되고 싶은 것 하나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10대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연령적으로 이미 20대, 30대, 50대, 80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10대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내가 이 지금의 연령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붙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의 자리로 불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공식적인 자리로 데뷔하기 전까지 12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이 꿈을 갈고 닦으면서 30세가 될 때 그 꿈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시험했지만 그때부터 어려서부터 가졌던 이 꿈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 꿈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버리라고 사람들이 위협했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10대의 꿈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도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이 아이를 주신 의미를 찾고, 내 형제를 주신 의미를 찾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10대 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슈바이처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런 성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죠. 의사인데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데 검은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일평생 자신의 의술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한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그 아이를 땅에 눕히고 막 주먹으로 때리는데, 이 아이가, 밑에 깔린 아이가 한마디 내던진 말 때문에 그만 싸움을 포기하고 일어섰습니다. 밑에 깔린 아이가 말하기를, 막 맞으면서 슈바이처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희 집처럼, 나도 너처럼 매일같이 고깃국을 먹을 수 있으면 나도 너한테 앉을 텐데,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힘이 없고, 너는 매일같이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힘이 세서 내가 너한테 지는 것 뿐이라고. 근데 그 말에 이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과식하는 것을 줄이고 고기 먹는 것을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년이 되어서 자기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옆집으로 가야 할 우편물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봤더니 그 우편물이 잡지인데 거기 표지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헐벗은 모습이 거기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마지막 내 인생의 자리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내가 잘못 살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하다면서요. 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선적인 그것이 중요하다면서요. 날마다 우리는 허겁지겁 살지만, 바쁘게 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알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늘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평생 걱정 한번 끼치시지 않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단호하게,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의 뒤를 따라가야 하지만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단호한 결심으로 한번, 오늘 조금은 반항기 있는 모습으로, 부모의 걱정을 끼쳐드린 모습으로 오늘 보여지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52절 1절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사,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순종했다는 말이 현재 분사인데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과 후에 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이 이끄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품었던 10대의 그 꿈을 여러분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이 꿈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훗날에 다 놓고 가야 하고 명예도 다 쇠하여질 것이고 내 건강도 약하여지게 됩니다. 주머니 없는 수의를 입고 이 세상 떠날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결코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내 삶의 목적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전, 이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물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한 말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도 부모지만 자식을 부모의 눈높이로 재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딱 맞춰놓은 그 틀 안에 우리 자녀가 꼭 맞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향해서 부모가 가졌던 그 근심의 3일, 굉장히 마음 졸였던 그 3일의 시간은, 막 자식을 향해서 굉장히 이렇게 염려했던 그 3일의 시간은 자식에게 있어서는 성숙의 시간이었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어긋날 때도 한번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키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키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할지 몰라도 자식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51절 마지막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죠. 이게 어떤 말이었냐면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십자가 지실 때, 33살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어머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키웠으면 절대로 죽게 하지 못하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때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식으로 키우면 우리 아이를 잘 못 봐요. 우리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웠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마지막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떠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내 아이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고 지난주 설교 뭐 했는지 제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한 번 봐서 저도 빠지긴 했는데 금사월 물어보면 주 5월 뭐 쭉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막 4월이가 어쩌고 뭐 해상이가 어쩌고 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오늘 뭐라고 했더라 예수님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10대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80대 150 불러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10대의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 키울 때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울 때 결코 나도 우리 자녀들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0대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